안녕하세요 여러분. 3월 2일 수요일 우리 수요 예배경 매일 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사장 2절에서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49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거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향단 뿔등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이 후반절에 있는 내용하고 다 연결됩니다. 이게 4장 전체에 있는 말씀의 그 앞부분만 떼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내용인데요.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한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과 사함을 받는 제사라는 내용이 죄를 짓는데 지은 죄를 또 사함을 받는 제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이제 속죄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호와의 명령을 범한 자 누구든지 그 모든 사람들은 속죄제를 드림으로 죄 사함을 받아야 했던 그 옛날에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를 보면은 그 규례상 그 신분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 제사장이 범죄한 경우가 있다. 자, 그런데 제사장이 범죄한 경우에는 3절에 보니까 흠없는 숫송아지를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이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를 바쳐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범죄한 경우. 두 번째는 이 신분에 따라 이스라엘 전 회중이 범죄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 14절에 보니까 흠없는 숫송아지를 또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을의 마을의 공동체의 족장이 대표격이 되는 사람이 범죄한 경우. 여기도 똑같이 흠없는 여기는 숫송아지가 아니라 숫염소. 이거는 또 23절에 그 내용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이스라엘 전 회중 족장이 범죄하는 경우 말고 일반 평민이 범죄한 경우에는 자 28절하고 31절에 보니까 뭐라냐고 기록되어 있냐면 흠없는 염소 또는 흠없는 어린 암양 자 그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28절 32절에 이렇게 규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금령을 범한 자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하나라도 범한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그것으로 명령이 된 여호와의 율법 뭐 이 계명을 통틀어서 얘기합니다. 이것을 그릇 범하였으되 이 그릇의 이 명사 히브리어는 비시가가라고 그래서 그릇 행하다 아니면 실수하다 라는 뜻의 동사 샤가르에서 파생된 명사래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릇 행하다는 거 뭐냐면은 부주의해갖고 저지른 실수 이것을 그릇 행하다라 번역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릇 범한 죄란 자기가 미처 몰라서 무지해서 아니면 경솔함 때문에 무심결에 범한 죄 있지 않습니까? 또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지은 죄 이 모든 등등등등 고의성이나 계획성이 없이 부지부식간에 나도 모르게 저지른 죄 한마디로 그러한 모든 죄를 다 일컬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듭 범한 죄는 속죄죄를 드림으로써 그러므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제사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전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알고 고의를 가지고 하는 범죄 이것도 우리 일반 법례에 보면은요 의도성을 가지고 계획을 짜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그런 의도성이 있으면 행벌이 아주 무겁습니다. 중범죄로 나가죠. 그런데 아차 나도 잘못하고 생각지도 않은 범죄가 됐단 말이죠. 그럴 때는 이 예수님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법 안에서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안에 이 모티베이션, 의도가 있냐 없냐가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엄격결에 내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범죄를 했다. 그러면 용서해 나갈 방법이 이 속죄죄를 통해서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교만한 마음으로 일부러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짓는 그런 죄는 속죄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의 내용에도 성령을 해방하는 죄, 하나님의 그 뜻을 알면서도 범하는 죄, 이거는 속죄할 방법이 없다고 히브리서에서 얘기한 것이 말씀이 내가 지금 생각이 떠오르네요. 여러분, 그러므로 죄가 자신을 주장함으로 고범죄를 짓는 보리를 행하지 않게 해달라는 다윗의 기도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그런 제목입니다. 시편 19장에서 12절 13절에 이렇게 다윗이 기록한 내용이 있거든요. 제가 이걸 가져왔는데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고의 내가 정말 이거 이제 살인하고 죽여버려야지 저 가정을 다 말살시켜버려야지 하고 동기가 아주 악해서 나오는 거고 그거 되지 않도록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그 죄를 저질렀다 그런 마음도 정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만 그 외에는 어렵다라는 뜻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그런 고범죄를 정하지 않아도 동기를 내가 가지고서 숨은 그런 아주 악한 마음을 품고서 하는 것은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 독일의 유명한 시인은 우리가 괴테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독일을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괴테 집이 이렇게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얘기한 거는 뭐냐. 모든 죄에는 그에 걸맞는 보답이 있는 법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인과응보다 또는 사필규정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 괴테의 말과 일맥상통한 것이죠. 죄는 반드시 벌이 따르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사필규정이야. 너 그렇게 못되게 하더니 결국 그 사람한테도 그렇게 호되게 당하는구나. 아니면 인과응보. 그 원인을 네가 제공했더니 결국에 네가 그 보답으로 그렇게 네가 지금 대응을 받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와 똑같죠.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온 세계에 각 나라 민족 사회들에는 그 나름대로 죄와 그에 따른 행보를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의 이 수메르인들도 함무라비 법전으로 유명하지 않겠습니까? 이 함무라비 법전에도
그것에 인과응보에 대한 것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옛날 고조선 시대부터 8조 건법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8조 건법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고조선에 8개 조항의 그 법률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는 옛날 우리나라에 이제 고조선 시대를 보면은 참 이게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옛날 환웅이 비, 바람, 구름을 다스리는 신하와 3,000명의 무리를 데리고 하늘에서 태백산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신하죠. 그래서 환웅은 세상을 다스리다가 웅녀와 결혼을 해서 난 사람이 누구냐? 단군왕. 우리나라 단군왕이. 그리고 단군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고조선에서 이 나라를 그 당시 다스리려면 엄격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에는 법이 또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이 바로 8조 건법이 됐다는 거예요. 법금 8조 또는 8조 법금이라고 이제 명명을 칭한다는 거죠. 그러나 8개 법조항이 이제 현재까지 다 내려오느냐? 아니에요. 5개는 없어지고 3개의 조항만이 한서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뭐냐? 첫째가 뭐냐? 남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이거 은과응보적인 그런 함무라기 없잖아.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그 당시에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겼다. 지금도 다른 사람을 살해하고 그러는 그 사람의 그에 대한 상응한 무기징역이라. 안 그러면 그 교수형을 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조선 시대에도 우리나라에 그런 법이 있었죠. 두 번째는 뭐냐? 남을 다쳐서 때려서 다치게 한 사람은 곡식으로 보상해야 된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 여기도 곡식으로 보상한다는 거 봐서 그 당시 고조선 시대가 농경사회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세 번째는 뭐냐?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그 물건의 주인 집에 노예가 되어야 되는 거야. 되어야 한다. 만약 그 노예가 안 되고 노예가 되었다 해서 노예 생활에서 이제 벗어나고 싶다. 벗어나려면 풀려나려면 50만 전을 내야 된다. 그래서 고조선에 그 당시에 계급 사회가 있었구나. 노예로 남의 집에 가서 그게 종살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급 사회였구나. 또는 그 당시에 통용되는 화폐다. 이게 화폐가 있었다는 거 50만 전이라는 거 봐서 화폐 사회였구나. 라는 걸 좀 더 발달된 우리나라 고조선 최초의 나라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런 인과응보적이고 사필기정적인 이런 법률이 다 존속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도 역시 제외된 징급벌을 언급하고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어떤 문헌들보다 더욱 광경하게 죄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는 죄가 단순히 윤리적인 과오가 아니라 그거 법이 이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게 할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죄가 판을 치는 그런 또 그게 상황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한다고 하고 있다라고 이 성경에는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9장 2절에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의 토대를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가 들어오면은 이거 하나님과 교류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신앙의 그 흐름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래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나가면 하나님 그거 듣지 않는다.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뭐를 얘기하나? 그 죄에 대한 거를 회개를 하거나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낱낱이 고하고 통해 자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얼굴을 이렇게 옆으로 가리웠던 것들을 열으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하나님께서 마음의 심정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모든 사람을 죽게 한 치명적인 것임을
전자. 죄가 들어오면 사람들을 다 죽이게 돼 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얘기합니다. 욕심이 들어오면 죄를 낳게 돼 있다. 남의 여자를 자꾸 탐번, 자기 와이프가 있는데도, 본 부인이 있는데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 다른 여자를 자꾸 탐내고 거기에다 눈을 돌리고 마음을 흑심을 품으면 그 욕심이다. 그 욕심이 점점 자라나서 뭐를 낳냐면은 우리가 아기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점점 자라나서 그리고 출산을 하게 되잖아요. 뭐를 출산하게 되냐면 욕심이 들어오면은 죄를 출산하게 돼. 자, 그리고 죄가 점점 자라나서 어린아이가 같이 출산했다가 성장을 하면 어른이 되는 것처럼 죄가 장성한 적 죽음을 낳는다.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지금 야고보서 1장 15절에 딱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서운 경고와 함께 성경은 정말 죄를 사해 주는 것 또는 죄를 속해 주는 것, 벗어나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쉽게 죄를 저지르는 건데 죄를 저질러서 너 죄 속에서 살다가 멸망을 당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죄를 지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풀려나게 하는, 해방되게 하는 또 그런 법이 또 있다라는 그 규례가 또 명시돼. 이 속죄법이라는 것이죠. 그 속죄에 대해서도 계속 강조합니다. 죄성에서도 죄인으로 살지 않고 자유인으로 정말 인간답게 사는 해방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도 열어놓으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죄를 저질러 인간보해갖고 제 결과를 맛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지가 참여하고 다시는 이 죄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품에 돌아오면 하나님 또 그걸 받아주십니다. 그게 이제 속죄법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오직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또 기뻐하십니다. 자, 어디에 그 증거가 있습니까? 10편 86편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십니다. 인간은 절대 용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와서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그 루트를 틀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주께서는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구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속죄전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난 은혜로운 제사법이라. 자, 그래서 속죄의 대상은 누구냐? 누구든지 모든 사람, 모든 살아있는 영혼, 생명체이면 다 해당된다. 자, 호흡하다 이 네페시, 이 누구든지는 히브리 말로 네페시. 어디서 들었던 그런 내용이 이 호흡하는 거, 생명. 이걸 네페시라고 얘기하잖아요. 호흡하는 모든 사람, 모든 생명체 다 포함해서 다 그 바운더리 안에 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이때 생명이 됐다. 이때 네페시거든요. 후 하고 생명이 인간들 모두를 얘기하는 거죠. 자, 창세기 2장 7절에도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네페시. 인간의 그 생명이 된 모든 인간을 다 범죄에 흑인, 백인, 동양인, 황인 쪽 어떤 민족 상관없이 생명체 하나님이 인간으로 만든 사람들에게는 다 그 대상 안에 포함시켜 큰 카테고리 안에 넣어주시는 거죠. 따라서 어느 누구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또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그런데 속죄의 은혜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장의 이 내용은 제사장으로부터 온 이스라엘 족장 그리고 이게 평민의 죄에 대한 그런 사람도 속죄 죄 안에 다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속죄의 대상은 계급도 남녀의 성별에 구애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이구 바운더리 안에 들어갈 수 있다 하고 우리 마음에 안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죄를 짓지 먼저 안아야 되는데 인간의 죄성이 있는지라 알게 모르게 또 죄를 짓기도 하고 의도를 가지고 또 죄를 짓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열어놓는 방편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신약에서 와서 이것은 뭐냐? 요한복음 3장 10절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래. 누구든지 여기 생명체인 누구든지 다 요 안에 실현되어 있다. 얼마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간은 자비롭지 못해. 근데 참으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도록 원하신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는 말씀이 진리를 아는데 이루기를 원하신.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 마음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범죄를 하고 죄를 짓고도 모르는 척하고 하나님은 그것도 등 돌리고 앉아있다라는 거죠. 자, 속죄의 그럼 내역이 뭐냐? 왜 죄를 속해 주시냐?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냐?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속죄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어떤 때 속죄를 드리냐? 다시 말해서 속죄의 조건은 무엇인가? 본문 말씀은 여호와의 명령 중 계명 중 하나라도 범하였을 때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 문장에 이 명령하신 그 차와 이 히브리 말은 무슨 말이야? 어겨서는 안 될 여호와의 명령 꼭 지켜야 하는데 사람들이 계속 못 지키는 거, 안 지키는 거. 아담의 선악과 먹은 것이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 사과 한 쪽 먹은 거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그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아이고 그 많은 과일 중에서 사과 하나 먹었다고 저렇게 노를 하시냐. 그런데 하나님이 법칙으로 정해놓은 거 그 금령, 금하게 명령을 적어놓은 거는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죽음의 형벌을 받음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 명령을 하나라도 어기면 그것은 모든 율법을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라.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도 신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다 지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는 거 그거 좀 못 지켰어. 그럼 그것을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범한 자가 된다. 다 지켜야 된다. 그러므로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죄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속죄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세 번째 속죄의 그 범위가 뭐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속죄의 범위, 그 카테고리. 그릇 범한 죄까지도 속죄제를 드려야 할 것을. 그릇은 정도를 벗어나서 실수한 것. 쇠가르라는 히브리어 주의한 말인데 부지 중에 즉 내가 하나님 진리의 법을 잘 알지 못한 때에 범한 죄 고의성이 없고 실수했어. 그것도 죄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실수해가지고 사람 자체 잘못. 그래서 뭐 재판할 때 판사들이 계속 이 사람들이 고의성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실수해서 아차 잘못해서 사람이 아닌 줄 알고 찔렀어. 그것도 사람이야. 이런 것까지도 사실 자꾸 조사를 하잖아. 검사하고 이분 변호사들이 그 고의성이 없다 있다 여부를 그래서 그렇게 자꾸 디테일하게 따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작은 죄까지 다 미친다는 거예요. 속죄의 범위. 희한하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죄에 대해 반응하시는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죄가 전혀 없는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이제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면 그 다음에 가지고 있던 모든 우리가 중대한 범죄부터 아주 사소한 내가 알지 못한 죄까지 다 용서받는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구약의 모든 성도가 속죄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 같이 우리는 속죄제의 그 완성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인 상태에서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죄인입니다. 말씀하시기로 누구든지
부르시는 하나님은 당신을 속죄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당신은 죄를 겸허하게 인정을 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한테 전가시키기만 하면 돼요. 옛날에 동물들 잡아가지고 다 전가를 시켰거든. 그럼 내 죄가 그걸로 동물한테 다 전가되고 그리고 죄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동물을 죽여버리고 그 피를 여러 군데 막 바르고 그랬죠. 이제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전가를 하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가 다 죄 씻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속죄 제물 대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법정적인 의미에서 죄가 없는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 얼마나 반갑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감사의 삶을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죄인이었던 우리를 속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말 흘리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사함 있게 하시고 새 출발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죄 작은 죄 실수한 죄 다 있는 자들은 그래서 오라고 얘기하십니다. 누구든지 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인의 자리에 옮겨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그래서 새 출발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와 속죄죄에 대한 죄 짓는 것과 사함을 받는 제사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실패하고 실수한 것 또 죄 지은 것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한번 단원들을 만나면 이렇게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 못 간다는 거. 그런데 그런 분이 1등 1순위예요. 예수님한테 가시면 다 사함을 받고 그러나 또 잔잔한 죄를 지었는데 나 죄 아니야 이거 큰 죄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 하고 숨겨놓고 있는 그런 분들 그런 사람들 다 그 같이 음주에 속하기 때문에 이분들도 똑같이 예수님 안에 오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출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80장 380장 찬송 목사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